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저도 뮤지컬 좋아하고 또 소규모의 극단에서 하는 것도 몇 번 보고 또 아주 스펙터클한 큰 뮤지컬 전용 극장에서 하는 것도 몇 번 아내와 함께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처럼 뭐 이렇게 무겁지 않고 참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는 또 무대 이 시설을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실제적으로 영화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스크린에서 보는 거랑 달리 그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술의 영역도 보면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미술이면 미술 또 무용이면 무용 이렇게 한 영역을 다루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주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것,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연기도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합예술이라고 그럽니다.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음악, 미술, 연기 이런 게 다 포함된 걸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요소들을 보면 뭐죠? 기도하고 말씀, 또 찬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합친 그런 신앙의 종합적인 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는 아까 제가 언급한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헌금, 봉사, 결단, 파송, 축도 이렇게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리고 각 순서 예배 하나하나의 순서들은 그 나름대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그를 믿습니다.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혹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만 혹은 예배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신경의 의미를 세상에 가져와서 그곳에서도 그 사도신경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순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축도. 이 축도에 관해서도 단순히 예배를 끝내는 어떤 공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찬양과 말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으로 뜨겁게 담금질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이 이제 그 축도를 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그 저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축도의 그 순간이죠. 이렇게 예배는 한 요소 한 요소가 다 갖추어져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그 사람의 기도 생활, 그 사람의 찬송 생활, 그 사람의 헌금 생활, 그 사람의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거의 예배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예배 이야기로 시작하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뭐죠? 예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족장의 그 예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 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공동체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들이 이동해야 되는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도 그 성막도 이동하기 쉽게 하나님이 제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 예배의 규범, 규칙, 그 법도, 율례 이것을 얼마나 많이 계속 반복하시고 반복하십니까? 그만큼 예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의 끈이라는 거예요. 그 끈을 놓칠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예배는 더 조직화되었습니다. 더 의존적으로 되었습니다. 더 짜임새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찬양대가 준비되고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준비되고 무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거의 5, 6천 명 정도 되는 대규모의 예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이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에서 예배를 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배 현장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베드로가 3,000명 하루에 회개를 시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생겨나고 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중세 교회를 거쳐서 또 종교 개혁을 거쳐서 지금 프로테스탄트 우리 여기까지 우리 예배 드리는 이 현장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러므로 예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큰 복의 주인공이 되지만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그들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2년 3월 오늘 이 예배의 현장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를 재고 계십니다.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배를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애들을 태어나서 애들이 점점 크면 어딜 가요? 학교를 가죠. 학교를 왜 갑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배우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 사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웁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지식에 관한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배워야 하고 예배도 훈련 받아야 하고 그래야 좋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서 훈련된 사람의 모습과 훈련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별로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가 별거겠어 라고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성공 여부가 자기 자신, 예배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복의 주인공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 궁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 이 구약 시대 광야 교회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천막으로 된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성막 안에 배치할 각종 물건들까지도 정확하게,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정확하게 계시하셔서 정확하게 만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막을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는 가로 한 114cm, 세로 68cm, 높이 68cm 정도의 직사각형 나무 상자입니다. 괴짝이죠. 쉽게 말하면 괴짝.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안팎을 싸서 금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네 귀퉁이에 금고리를 부어 만들고 조각목으로 뜰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싼 후에 금고리 구멍에 걸어서 사람들이 맬 수 있게끔. 왜?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게 맬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그 성소에서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보관합니다. 자,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두 번째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고 공의로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정확하게 변하지 않은 돌판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왜 넣는가? 그것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그냥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먹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 되시는 생명의 양식 되신 그분,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능력과 성령의 권능. 어떻게 여러분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우미 터서 거기서 꽃이 피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 그 위쪽. 이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러냐? 속죄소라고 그래요. 혹은 시은좌라고 그래요. 베풀 시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더러운 죄를 덮고 새로운 것을 칠해서 그 죄를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죄를 제거한 것처럼 완전히 용서하는 장소. 그것이 그 법궤 뚜껑, 시은소라고 하는 것. 속죄소. 그리고 이 시은소, 속죄소 양 끝에 하늘의 영적인 존재인 두 그룹 천사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금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날개들이 이렇게 가운데를 향하여서 속죄소를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이 천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 시은좌라는 곳이. 이 시은좌라는 것을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mercy seat. 그러니까 자비의 자리라는 거. 긍휼의 자리.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 그 현장에 가서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함받는 자리. 그러므로 이 속죄소가 있는 이 언약궤,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긍휼의
장소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저주와 두려움과 재앙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깨끗하게 정결 의식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등불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등불이 있어도 지성소에는 등불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빛으로 나와서 거기를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인 대제사장, 사람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해서 그 법궤 위, 그 법궤 뚜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거룩한 자리. 그것을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역할은 뭘 하는 거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 법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가고 동시에 멈춰 섭니다. 밖에 있는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광야 40년 동안에 무려 43장소의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법궤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를 제일 먼저 메고 요단강을 밟았어요. 제사장들이. 그럴 때 그 모든 흐르던 요단의 강이 끊어지고 마르고 모든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붕괴할 때도 이 법궤를 제일 먼저 들쳐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여리고성이 다 붕괴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법궤 때문이었다. 법궤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유명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오죠. 뺏어오는데 그 법궤를 뺏겼을 때 블레셋의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저주와 온역과 모든 질병이 다 퍼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법궤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웃나라 대적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이 법궤, 이 언약궤는 늘 하나님에게는 은혜의 축복이었고 그렇지 않은 대적들에게는 재앙이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서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사사시대에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 이게 방치가 된 거예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방치가 됐는데 무려 2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다윗 입장에서는 그 법궤가 어디 있는가 수소문해서 기랏 여아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하려는 법궤 이동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법궤 이동 행사에 동원된 도우미가 무려 3만 명입니다. 대단한 인원이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 차를 하나 뽑았다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법궤 이동에서 법궤 전용 자동차를 하나 새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를 모는 일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프로젝트가 컸으면 그 음반하는 동안에 각종 오케스트라 악기가 동원되어서 웅장하게 연주를 했다는 거야. 빵빠레를 울리며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누가 보아도 아주 굉장한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법궤 수송 작전은 예배라는 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레위기에서 보면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메고 가야 된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 운반 원칙은 뭡니까? 사람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채를 꿰어서 메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그 원칙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지금 자기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그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궤 전용 자동차로 운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했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화려하고 거창하게 정말 멋지게 법궤 운반하는 이벤트를 벌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원래 여러분 다윗은 예배하는 훈련이 참 잘된 친구입니다. 그 어렸을 때 양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편의 많은 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고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인 그가 나는 성전에서 그냥 성전 문지기로 평생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구할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 다윗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미숙한 모습이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아무리 그동안 내가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내가 목사직분 있고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신앙생활했어도 내 경험과 내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예배는 겸손하고 순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바른 예배가 되지. 3만 명이 동원되고 풀 오케스트라 악기가 동원되고 정말 많은 투자와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내 생각과 감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멋진 새 수레, 새 전용차를 뽑은 거 아닙니까? 소가 이제 몰고 가는데 잘 가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는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뭔가가 이 소들을 놀라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놀라서 막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어떻게 될까요? 막 흔들리겠죠. 그래서 막 뛰니까 나중에 땅에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서 운반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7절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는 사람의 손이 절대 닿으면 되지 않는데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보호하려고 법궤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자, 다윗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화려하고 거창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려고 나름대로 공을 들여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중에 인사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제 현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축제가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훈련되어야 한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설픈 훈련 예배자가 되어야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훈련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왜요? 훈련되지 않아서 잘못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축제 현장에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니까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했다고 나와요. 8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이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하여 angry 화가 났다는 거예요. 속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속상한 이 다윗은 그 법궤를 운반하는 걸 포기합니다. 10절 보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했던 것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오벳 에돔이란 사람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잘못 예배한 다윗에 관계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올바른 훈련된 예배자 오벳 에돔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어느 정도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얼마만큼 머물렀다고요?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불과 석 달. 그런데 그 석 달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자기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많은 인원과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했었는데 복은 고사하고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겨우 석 달 동안 법궤를 집에 모셨는데
자기도 복을 받고 자기 집안에 여기 하우스홀드라고 해서 온 집에 모든 집에 entire household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이 임했다. 자, 무슨 차이일까요? 예배라는 차원에서 우리 접근해 보면 첫 번째, 오벳에돔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왜 다윗이 법궤 운반을 포기했을까요? 운반하다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인사사고가 나서 포기하고 오베데돔 집으로 돌아온다. 여러분이 오베데돔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오베데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법궤 때문에 사람도 죽고 이 법궤 때문에 왕도 포기했는데 그 법궤가 내 집에 온다니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들이 지나가다가 뛰어가다가 그 법궤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살짝만 스쳐도 죽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법궤를 모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포기한 그 법궤를 이 사람 오벳 에돔은 죽을 각오하고 모셨다. 저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오벳 에돔처럼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배하는 것.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쉽게 편하게 예배하고 다윗처럼 자기 돈,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과 북한 지하교회에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고 더 심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아우지 탄강으로 가고 사형장으로 가게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하다가 발각되면 누가 신고할까봐 여러분 화장실 안에서 망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그 예배자들이 이 남한, 한국의 예배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혹은 이제 탈북해서 이 남한의 백성으로 오는 그러한 분들, 그래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남한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어느 정도냐면 이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 신앙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배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리라. 생명을 거는 예배, 생명을 거는 찬양, 생명을 거는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예배에 생명을 건다면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예배할 수 있어요. 암병이 걸려도 예배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도 예배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가 너무 쉬워졌어요. 내 사정만 생기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꼭 예배당에 가야 되나? 아유, 괜히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똑같이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지 그냥 쉬어 가는 거지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벳 에돔처럼 이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그 후손들이 복 받는 걸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모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배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이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다.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쉽게 느끼도록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으로 예배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벳에돔은 두 번째, 잘 훈련된 예배자였다는 것. 오벳에돔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할 수 있었고, 석 달 동안 이 법궤가 머무는 동안 아무 탈 없이 법궤를 잘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 건지를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 것에 잘 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그 오벳에돔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업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 사람들은 문지기 반드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그리고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8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 에돔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서남북 4대문 중에서 남쪽 문지기로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그리고 곳간에 있는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물건들,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들을 그런 보관하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있죠. 그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에 의해서 마구 짓밟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하게 잘 관리하는,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성전 문지기는 천한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궁궐의 문지기는 아주 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다는 것. 어느 직분보다 귀하고 막중한 직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오벳 에돔은 또 그의 아들들, 후손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오벳 에돔은 그래서 세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모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모든 소유의 복에 큰 축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평소에 이 오벳 에돔과 그 후손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훈련, 평소의 예배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이 뜻은 뭘까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것.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 그 집안에 있는 짐승들도 복을 받았다.
그 집에 있는 모든 하는 사업도 복을 받고 그 집에 사는 종들도 복을 받고 모두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오벳에돔의 그 3개월 동안 큰 복을 받았으면 그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에게까지 가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그 법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모든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 전에 석 달 전에 포기했던 법궤 운반을 다시 시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자신도 그런 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법궤 작전 실패 후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회개했을까요? 말씀대로 법궤 모시지 못한 것 회개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대로 법궤를 성공적으로 옮겨 모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요. 그러다 죽기도 해요. 거의 기독교 역사가 다 이 역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린 그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꽃이 피었고 나라가 복을 받았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진리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물론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 가고 순교 당하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유혹이 있다. 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는 유혹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편하게 살라는 유혹을 이기며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그 고난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에 실패하게 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갑자기 참수형을 당하고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그 정신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벳에돔이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예배 신앙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평소에 예배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 와서도 졸고 그러한 예배 형태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법궤가 자기 집에 돌아온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달라져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거는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훈련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왜? 훈련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매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집 후손들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전의 문지기들이에요. 다. 말씀 사역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기도 사역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교회 재정의 문을 담당하는 문지기, 섬김의 문을 담당하는 문지기,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는 문지기, 전도 사역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목사로 전도사로 거룩한 직분 사명을 바르게 담당하는 문지기들. 할렐루야. 그런 문지기들이, 이런 문지기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훈련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되어 때 하나님은 오벳에돔처럼
그 가정과 그 후손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훈련 안 된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처럼 훈련 잘 된 레위인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요. 자, 민수기 보면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이 고라 지파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하나님이 세운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그 권위에 도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 250명이 즉사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다 망해버려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엘리와 그의 자녀 홈니와 비느하세요. 특별히 엘리의 자녀들은 예배 훈련이 전혀 안 된 자녀들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여긴 자녀들이에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물을 드리면 좋은 것을 자기네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정하는 여자들과 막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내버려 둡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 믿는 집 가정의 아들이에요. 직업은 목사였지만 예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의 저주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일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예요? 중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세의 환란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이 저주의 예언대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 얘기를 이 아버지가 성전에서 듣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아버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게 다 저주의 결과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벳 에돔은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오벳 에돔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이 레위인에게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부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복을 누립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조가 24개 조가 있는데 이 24개 조 중에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13개 조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두 절에서 오벳 에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자녀의 복이라는 자녀의 복.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복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복이었는가? 신앙이 좋았다는 첫 번째, 신앙이 좋았다. 여러분 오벳 에돔 자녀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가문에 목회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목회자 하나 나와도 영광인데 오벳 에돔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거룩한 성직을 맡은 목회자가 많이 나왔다.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도 그 사모님도 그렇고 그 교수님도 그렇고 3대 4대째 목회자 집안인 가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대 4대 이 후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자녀들의 삶이다. 믿음의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벳 에돔이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두 번째 이 오벳 에돔의 자녀들은 성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7절 보면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게 오벳 에돔의 자녀들 명단인데 여기 끝에 능력이 있는 자의 원어의 히브리어 말은 의로운, 고상한, 정직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의 후손의 자녀들은 정직했고 의로웠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오벳 에돔 자녀의 축복 세 번째는 아주 리더들이 많았다는 걸. 리더들이. 자, 26장 6절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여기 다스리는 자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쉽게 얘기하면 뭐요? 지도자가 됐다. 지도자. 그 그룹의 리더가 됐다는 큰 일꾼이 되었다는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의 리더십이 되었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런 복을 자녀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 가문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훈련돼야 한다. 훈련돼야 한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은 말세의 끝을 치닫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우리가 잠시 예배를 강제적으로 드리지 못했던 날이 있듯이 이 말세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배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잘 여기고 정말 훈련 잘 되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것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몇천 배, 몇백 배 더 귀한 일이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오벳 에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시나요? 이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 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집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도 우리가 훈련된 대 우리가 준비한 대로 비록 3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오벳 에돔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훈련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인해서 축복의 가문으로 계대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예배 훈련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쳐도 정확하게 그 훈련된 예배자로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최고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돈 많이 벌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셔서 자녀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오벳 에돔의 자녀들처럼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제가 기도 제목 계속 올렸는데 우리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 많이 좋아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한 몸의 상태가 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췌장암 말기지만 주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신영길 집사님 가정도 우리 이의진 형제, 우리 혈관 육종암, 그리고 이성진 귀한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과 박해가 없어서 그냥 너무 편해서 그 편한 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 이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그 끝이 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예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훈련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아버지 뭐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예배 포기하고,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 가문처럼 우리의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문 한 가문이 정말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이 모든 영적인 믿음의 신앙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끈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능력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항암 치료를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몸이 아버지 더욱더 좋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나아가는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췌장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39대의 채찍 가운데 그 모든 최장함이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다 이겨고 해결하셨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님께만 드리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의진 혈관 육정함 붙들어 주시고 모든 내피세포에 있는 암세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죄된 것들이 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고 이 예배를 통해 가난이 떠나가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혼탁한 세대에 빠지지 않도록 오벳 에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하나님 리더십으로 잘 세움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딸들로 예배를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벳 에돔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 너무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또 월사헌금, 또 소원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시고 아시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린 이 구별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의 창문을 열고 주께서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워줄지언정 구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베데돔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까지 큰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를 통하여 먹이시고 또 반석의 물을 통하여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법궤를 통하여 주님 이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삶이 드린 예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얹은 그 손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39대 채찍을 맞아 그 모든 질병을 다 치유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폐역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어내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광선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 너희가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처럼 기뻐뜨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귀한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그 류마티스 관절의 모든 통증은 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한다. 눌린 디스크 협작은 다 회복될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관절염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허리 통증, 복부 통증이 있습니까? 모든 피부염이 있습니까? 모든 피부병들은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면역력은 다 증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혈압,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고지혈증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당뇨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간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숨이 찬 증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발라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밝은 시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황반 변성 증상은 이 시간 회복될지어다. 모든 시신경 세포는 다시 또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시신경은 회복될지어다. 오목 가슴은 다 펴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성장할지어다. 하나님 심장 박동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부정맥은 사라질지어다. 손목 아픈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저린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위장 장애도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술마귀, 모든 담배마귀,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루아침에 술이 끊어지고 하루아침에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하루아침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버지 고관절 다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나이 드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치매 증상은 다 해결될지어다.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심근경색의 휴증은 떠나갈지어다. 척추측만증은 다 곧바로 펴질지어다. 빈혈은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담낭의 염증, 돌가루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장기의 염증은 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질지어다. 분노형은 사라질지어다. 패배의식은 다 소멸될지어다. 강박관념은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한다. 모든 피해망상은 다 떠나갈지어다. 루푸스는 난치병, 하나님 세상 보기엔 난치병이지만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한 기관지염, 기침가래는 다 사라질지어다. 피부염, 방광염은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혈관 육종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항암 투병증인 지체의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폐암 휴증은 다 떠나가고 아버지 췌장암 말기도 다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이 시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를 요즘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겠습니다. 자, 3월달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다음 2월달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1월달은 기억 많이 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그 기도 기간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복하면 선포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포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어하심이 오벳 에돔처럼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훈련하여
복의 근원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계대되기를 선포하며 이제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